예, 오늘의 설교 제목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자, 우리 양들에게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양들, 그죠? 우리 집에도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갈 때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때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가게라든지, 뭐 상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문이, 자동문이든 수동문이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도 문을, 그죠? 열려진 채 우리가 들어가야지,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가면은 머리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이 중요하다. 문이 왜 중요하냐면 문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정말 새로운 경험의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뭡니까? 정말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이 열렸으면 그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현관문이 열게 되면 집안에는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죠. 바라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청와대도 우리가 대통령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통령 직무실이 있고, 그죠? 비서관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도 있고, 또 서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구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도 문이 있는데, 문을 지금 이제 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목자, 선한 목자, 우리는 양,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양이죠. 양이고, 이 양의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으로서 양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느냐 하면은,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냐 하면은, 문을 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문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문이라고 하면 문이 왜 존재하느냐, 그죠? 문이 왜 존재하면서 양이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냐? 그것은 이거죠. 이 문은 바로 생명의 구원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생명의 구원 혹은 구원자. 그러니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죠? 말씀이신 그분.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영원 전에 스스로 계셨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구원을 양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양인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문지기로, 그죠? 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으로 오셨어요. 문으로 오셔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예수의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또 풍성하게 얻도록 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죄와 허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속하여서 살기 때문에, 빛도 모르고 영광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어둠이 빛을 몰라보더라. 어둠이 그 빛을 몰라보더라.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진짜 생명의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많은 과정을 겪으셔야 하셨습니다. 인간이 버리고 죄인들이, 그죠? 죽기로 나오는 것을, 그죠? 이 마귀가 막고, 그리고 또 이 세상 권세가 또 막고 하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양들의 문이시다. 양들이 우리의 문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양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은혜를 찬송하는. 그래서 이 양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그 십자가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뭡니까? 존경할 수 있는 그 뭐죠? 존경할 수 있는 출발이 뭐냐? 바로 그 문 대신 그리스도, 문 대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죠?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고, 그죠? 풍성하게 얻게 되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죠. 구원의 기쁨이 있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저 와서 거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속에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그런 풍성한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하심으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그렇죠? 내 아버지께 성령으로 찬송하고 찬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입을 그냥 열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그 정성과 온 생명을 다해서 어디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영광과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나요? 심지어 가정에 부모도 자식이 그냥 아유 오만한 엄마 아버지를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냥 빈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말만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 느낌을 알아요. 제가 진짜로 얘기하는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지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고 그냥 하고 있는지 장난삼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얘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어. 얘가 정말로 내가 정말 내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한 그 은혜의 감격에 있어 감동을 받아서 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살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예수님 그걸 어디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뭐냐?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기쁨을 누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뭐냐? 십자가 앞에서 가서 예수님이 왜
당신께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살을 찢고 그죠? 피를 쏟으시면 되는지 그 즐거움을 거기서 찾으란 겁니다. 그냥 하하호호가 아니라 내가 왜 즐거울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그 즐거운 자녀일 수밖에 없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 때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가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다가 어디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그 세계로 이끌려서 계속 살아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해봐야지 말이 철이 든다고. 고생을 해보면은요, 그죠? 이것저것 수고를 다 겪잖아요. 이 아픔, 저 아픔. 내가 겪지 말아야 될 것을 겪으면서, 철이 들면서, 성숙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고통, 그죠?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나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즐거움, 바로 이것이었구나. 정말 내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하늘의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 속에 하나님 지금 살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양들의 문이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 그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광과 이 즐거움과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뭡니까? 사망이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지 못하도록 막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시간이 바쁘고 삶이 바쁘다 보면 내가 왜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구원받음에 대한 즐거움이 없을까? 내가 왜 구원받음에 대한 영광이 사모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사망과 같은 좀 세계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 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양들의 문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어찌하든지 꼴을 많이 먹고 배불러서 정말 당신의 그늘 아래서 쉬기를 원하거든요. 목자가 양들을 저기 푸른 초장으로 이끌면서 초췌하고 메마르고 앙상한 그런 몰골로 살기를 목자가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죠? 뉴질랜드나 아니면 저 중동 지방에 가면, 그죠? 그 뉴질랜드 특히, 그죠? 푸른 초장이 많습니다. 들판에다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요. 쉬기도 하고, 우메 하면서 그렇게 쉬고, 잠도 자고 그렇습니다. 뒹굴고, 날랍니다. 근데 목자가, 그죠? 이 양들을 데리고 어디요? 사막으로 간다고 하고 있어요. 광야로. 네? 풀도 없는, 나무도 없는 광야 속에 데려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 양식이 없잖아. 그러면 초췌하고, 메마르고, 몰골이 앙상하고. 그러면 목자로 할 수 없지. 목자가 양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 목자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는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아멘? 그런데,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는 장면입니다. 야단.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들로 보면서 그 지도자를 향해서 야단을 아주 세게 치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내게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생님 들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인자는 여기서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구나. 예? 그렇죠?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 이 목자는 뭡니까? 양떼, 그죠? 양떼를 뭡니까? 먹이지 않아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요. 양떼를 뭡니까? 양을 잡아서 목자가 먹어요.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목자가 자기가 먹어요. 양을.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하고 극과 극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을 여셔서 양을 안으로 들렸어. 그죠? 그리고 거기서 쉬게 하고, 밤에는 쉬게 하고, 낮에는 양의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와서 풀을 뜯게 먹어서 또 풍성하게 살찌우는데, 이스라엘 목자인 목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맡겼는데, 여기서 양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백성들을 맡겼는데 먹이지도 않고 양떼들을 잡아서 오히려 목자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들은 노예를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를 들면 선지자라든지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방식대로 양육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먹이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목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악한 목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위한 양떼들로 삼아가지고 그 양떼들을 잡아먹는 그런 악한 목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대수로 시편의 23편에 보면요, 시편 23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정말 샘플러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요,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예? 여호와,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뭡니까? 이게 목자신. 이 목자.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 네? 부족함이 없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나는 내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 내가 지금 힘들고, 그죠? 세상에 지치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잃고,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죠? 하나님께 지었던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죠? 찢기고 상처나고, 그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가 만약에 내 목자로 믿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요셉이시여 산상이시여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를 대적하려? 내 영혼을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육신은 이 세상을 말만 지키고 상처가 났지만 내 영혼을 지키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어디로? 부족함이 없는 푸른, 그죠?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목이 있는 풀밭으로, 그죠? 그리고 물가, 풀을 뜯어맞다가, 그죠? 갈증나면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쉬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뭐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렇죠? 뭐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서 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증을 뭡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생수를 시원하게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뭡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물을 먹어도 마라에서 물이 쓰고, 그죠? 텁텁하고 마시지 못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잎을, 그죠?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마라에 쓴 물을 어디에? 단물로 바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그리스산에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라에 쓴 물을 뭐요? 단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소생. 예, 소생. 소생이 뭡니까? 회복. 그죠? 회복.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 이름? 하나님 자신의 이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자신의 이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으로 이끄신다. 어떤 구원? 구원의 영광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참여케 한다.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출생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을 우리 허락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그죠?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고, 세상 이름이 아니고, 김계동 이름도 아니고, 홍일동 이름도 아니고, 김아무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 의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의가 없으면. 그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들판에서, 그죠? 양떼들을 키우면서, 양떼를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세 집안의 말째거든요. 8명이 있었는데 말째예요, 말째. 말째인데 아버지 양떼를 자기가 낳칩니다.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말째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양떼를 친다는 것은 그때는 어떤 천한 어떤 직업이었어요. 양떼.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밤에는, 그죠? 막대기로 양떼를 지키고, 지팡이로 지키고, 이리 때와, 그죠? 곰과, 그죠? 사자의 발톱에서 양떼를 건져내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의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들판에서 아니면 어느 한적한 장소에서 아니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장소에 있어야 돼요. 교제 장소. 뭐냐?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라 하잖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은밀히 계시는,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요.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대요. 예. 주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어디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 영어에서 보게 되면 그림자입니다.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나한테 날마다 죽을 것이 쌓였구나. 그런 찬송 있죠? 죽을 것이 나에게 쌓였구나. 사망이 내 지금 앞에 쌓였구나.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른 체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싫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죠? 나의 구원을 간섭하시고, 구원의 영광 속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과정 속에 나를 두심으로 결국에는 구원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오늘도, 지금도, 분청마다, 시초마다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그림자 속에도 사망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그죠? 참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 아니,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한 이리와 승냥이와 늑대, 그리고 곰, 사자, 그죠? 밤에 으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요? 지팡이로 붙이는 겁니다. 지팡이로 그 짐승을 싸는 겁니다. 목자가.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오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그죠?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막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놓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마귀의 권세, 그죠?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풀쳐준다는 겁니다. 풀쳐준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 그죠? 양들을 보호하듯이. 그 다음에 막대기가 뭔지 아세요? 목자에게는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는 그 이리와 승냥이, 늑대, 그죠? 그리고 곰, 사자를 훌치고, 막대기는 양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양들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목자는 딸랑딸랑 하면서 딸랑이 보고 따라가야 돼요. 양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뭡니까? 양들이 다른 곳으로 나갈 때, 잘못된 곁길로 나갈 때, 곁길로 갈 때 거리가 안 돼 하라고 막대기를 쳐줍니다.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거기는 죽음의 길이야. 거기 가면 불이 없어. 거기 가면 메말라. 넌 죽게 될 거야. 가끔씩 쳐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사랑한 자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채찍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생아처럼 살아간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아.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샀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막대기로 가끔씩 칠 때가 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죠? 영생의 양식, 말씀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예? 영광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꼴을 먹도록, 풍성한 양식을 먹도록, 그리고 실만한 물과 생명수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생명수 대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상으로 허덕이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심령의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세상으로 말하면 심령의 상한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것을 뭡니까? 방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자기 이름 위해서도요, 의의 길로, 하나님 이름 위해서도요, 구원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종착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종착점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 꼬린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 그리고 보세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원수 앞에서 뭘 차리는데요? 상. 먹을 상. 그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예?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참, 그죠?
나를 모욕하고, 그죠? 나를 괴롭히고, 그죠?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치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그죠? 영광 속에서 누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그러니 원수와 뭡니까? 원수와 대적하며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들과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싸운다는 것은 육이에요. 육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둘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망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슬프게 하고요, 좌절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하고요, 슬프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 어디요?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시도로, 내 영혼이 아니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심령이요 넘치도록 흐른다는 겁니다. 한 잔, 두 잔이나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무엇은?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죠? 하늘의 형상의 영광을 입은 존재로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지배해버리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사랑의 삶을, 거룩의 삶을, 기쁨의 삶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려준 밥상, 차려준 상에, 그죠? 모든 천국의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신령한 축복들이 다 진열됐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예? 말씀 뭡니까?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예? 말씀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권세, 말씀의 풍요로움, 말씀의 부여하심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든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죠? 그것을 원수 앞에서 우리 악한 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란 겁니다. 그런 분. 바로 이 다윗이 장차오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언제? 1000년 전에.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죠? 여호와로 일하시는데 그 여호와로 일하셨다는 게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님을 보낼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은 그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기로, 그죠? 작정하시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구나. 그분이 나를 안위하시고 지팡이를 인도하시구나. 그분이 십자가로 나를 정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속에 살게 하실 거구나. 이것을 믿은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라.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나를 따른대요. 나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어디를 가지?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나오잖아요. 다윗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얻었어요? 다윗은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축복을 얻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런 복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그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 얻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요.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 3장 16절 19절을 보면요. 에베소 3장 16절.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뭡니까? 속사람 거듭난 자죠. 그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듭난 자. 그죠? 이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영광의 풍성함을 얻도록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영인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편의 말씀과 요한복음을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고 깊이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정말 실제로 내가 정말 경험되었어요. 그죠? 그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으로 와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 속사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하면 새 사람.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 목자. 아멘.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뭐다? 우리의 목자이시다. 목자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푸른 초장에 구원의 풍성하심, 실은 샘물, 물가,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원수 앞에 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와서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비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완고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하며, 예수가 오실 그리스도심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왜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구원의 영광 속에 참여된 자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이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정말 갈급함이 있다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양의 문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그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말씀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아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하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게 됩니다. 누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상 앞에 하늘의 축복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죠? 성령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영혼의 생명의 복, 구원의 영광과 그 즐거움과 기쁨에 오늘도 내일도 참여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의 자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의 자녀, 찬송의 자녀, 부활의 자녀,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